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전 세계적으로 두 행사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1517년 10월 31일 날 있었던 이 종교개혁의 날로서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의 날로 지키는 10월 31일이 있는가 하면 할로윈 데이라 하여서 이제 귀신의 분장을 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하여 이러한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두 행사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 주일인데 딱 1517년 10월 31일 그날 이제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가 504주년이 되어집니다. 지난 500주년을 우리가 크게 종교개혁주일로 지킨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1513년에 이 제217대 교황 레오로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건축 비용이 들기 때문에 면죄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돈 주고 사면 죄가 사함받는다. 성경에 어디에도 면죄부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지, 면죄부에 사인하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그것이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팔았어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죄사함을 받았고, 심지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또한도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의 기간, 고통받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우리 개혁교단은 연옥이라는 천국과 지옥이지,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이지 이 두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없는데, 천주교는 이 연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지요. 7성례라고, 우리는 성례가 2개밖에 없는데 천주교는 7성례라고 있습니다. 7개의 성례예요. 그러니까 5개를 지어낸 겁니다. 우리는 성례, 세례와 성찬 2개밖에 없는데 천주교는 5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세례받은 자들은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세례받는 것을 강조했고, 그런데 세례받는 자들이 타락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죄를 짓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죽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천주교 사제들은 고민하다가 하나 만들어낸 교리가 있었는데 그게 연옥입니다. 연옥에 들어간다. 연옥에 들어가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죄값을 다 치르기까지 다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값이 다 치러지면, 그게 1000년인지 2000년인지 죄값이 다 치러지면 천국으로 간다.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지옥은 안 가니까, 세례만 받으면.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해도 연옥에 가 있으면 되니까 하면서 연옥이라는 것을,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교리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그의 죄값이 1000년인데 면죄부를 사면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이 단축된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성경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옥도 없고 종이 한 장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비텐베르크 그 대학의 교수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성당이라 부르죠. 그때는 중세시대니까. 성당입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문, 성당 문 앞에 95개 조 반박문, 1, 이런 것은 성경에 없다. 2, 이러한 것은 교황의 무모한 짓이다. 3 하면서 계속 이 95개 조를 반박문을 적어놨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 문에다가 아예 인쇄를 해놨습니다. 아예 그냥 철판으로 동판으로 만들어놨어요.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이를 붙였지요. 그런데 그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면죄부를 사도 죄사함 받는 거 아니야? 그거 예수님이 가르친 거 아닌가? 성경에 있는 거 아닌가? 막 이제 붐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이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이걸 계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 루터를 파문시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막 설교하면서 그 파문장을 들고 사람들 궁중들 앞에서 교황은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세,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전성기가 있는데 이 교황의 전성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때 그 교황의 파문 경고장을 교황이 준 루터의 사제 파문 경고장을 찢어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확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수제자의 전수자다. 교황은 사도의 전수자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황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아사의 종교개혁, 예후의 종교개혁,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에스라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을 보면 신앙을 바로 세우자.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잘못된 길로 간 길을 다시 돌아서야 한다. 신앙을 바로 세우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있어야 바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길는지 짧는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부르짖죠. 성경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오직 성경, 그걸 외쳤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것은 말하지 말자. 성경이 계시 열어서 보여준 만큼만 보자. 그리고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자.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성경대로 하자. 성경이 기준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믿음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성경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오직 성경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란 글씨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하죠. 오직 성경. 성경 중심의 신앙을 세웁시다.
오직 믿음 중심의 신앙을 세웁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이때만 있었던 것, 1517년 10월 31일 날 그때 붐 이렇게 불씨가 타올라 가지고 온 로마 전역에 퍼지고 유럽 전역에 퍼졌는데, 그 전에도 지금 중세 초기 300년에서 500년 그 사이에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많은 그러한 잡음이 생겼죠. 500년대가 이제 중세 초기 시작인데 1000년대가 중세 중반기면서 이제 1000년을 넘어가지고 중세의 절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됐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기독교가 아닌 온갖 이 다른 종교들을 다 집어넣은 그러한 천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모양만 기독교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가득 담아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영국의 위클리프가 이건 아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클리프가 외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상이라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성인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어요. 복주라고. 나 대신 그리스도께, 나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상 앞에다가 천주교들이. 이거 위클리프가 이걸 보고, 영국의 위클리프가 이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약 종교개혁 1500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 화형당하죠. 로마 캐톨릭에 반대한 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지도 못하고 오직 성경이다라고도 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구자가 있었지요. 영국의 위클리프가 외쳤는데 그때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위클리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종교개혁 약 100년 전에 체코의 후스가 이제 로마를 대항합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오직 성경이지. 성경이 없는 것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고 천주교 안에 그렇게 가득 잘못된 것, 로마 천주교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후스도 순교를 당합니다. 불태워 죽습니다. 후스도. 그 후 100년 후 루터가 1517년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독일의 루터. 그리고 프랑스의 칼빈. 이어서 스위스의 츠빙글리라고도 읽고 츠빙글리라고도 읽는 츠빙글리.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신교라고 불러요. 개신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 캐톨릭에 있었던 1000년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로 향하여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경대로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과 로마 캐톨릭에서 변질시켰던 그것을 다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면서 우리는 개혁교단,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어지는 것,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바탕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대로 믿자는 것,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지요. 짤막하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면, 첫째, 믿음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그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예표로서 그 피로 죄 씻음을 주셨고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과인공로라는 말을 합니다. 과인공로. 선을 어느 정도 쌓고 구원에 이르는 선에 이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베풀어서 그 선이 차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선을 베풀어서 과잉으로 이렇게 과잉으로 선행을 쳤어요. 그 사람은 선을 많이 베풀어 가지고 구원받고 난 후에 선이 남아요. 선이 남아. 그 선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에게. 과잉 선행, 그걸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기도하면 그 남은 선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인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선이 차고 넘치는 자의 최고로 선이 차고 넘치는 자가 누구냐? 교황이에요. 교황은 어마어마하게 선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선을 줄 수 있어요. 과잉 선행에서 나오는 논쟁이 면죄부였어요. 나는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노라. 내 선이 차고 넘쳐 있기 때문에. 그게 교황의 논리였어요. 그걸 어리석은 또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칼빈도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천주교는 교회에서 드리는 미사 때 드리는 이 용어를 전부 라틴어로 바꿨어요. 근데 라틴어를 어렸을 때부터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니에요. 라틴어가. 로마에게 정복당해가지고 라틴어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데 태어나서부터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라틴어의 설교도 모르고 라틴어로 읽어준 성경도 모르고 라틴어로 써놓은 교회 규칙도 조례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형상 앞에 우상 앞에 그냥 복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이 말하면 100% 맞는다는 걸로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성경이 번역되어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면죄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가증하게 여기는 게 우상숭배였는데 지금까지 성상 앞에서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미신을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돌아가자라고 외쳐가지고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선행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100%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데 0.00001%도 가담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인간의 공로는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공로가 들어갑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2장에 나왔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는 자들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의 행위가 나온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깨닫고 성도들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믿음이다 라고 외쳤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시다. 그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 이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자도 없고 다른 메시아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 아니면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변해져요. 예전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지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의 눈으로 안 봤어요. 경제적인 눈으로 봤고 철학적인 눈으로 봤고 이성적인 눈으로 봤고 그리고 자기 경험적인 눈으로 옆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옆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라는 뜻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고 믿음의 눈 들어 옆 사람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자신은 유대인이었는데 어찌 헬라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헬라인과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나는 자유자인데 종과 같이 어찌 내가 대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옆 사람과 자신을 이렇게 차별을 두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공동체를 알게 된 겁니다. 은혜 받으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공동체, 이 교회의 연합 얼마나 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교회 안에 죄인들이 들어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노라고 이제 들어오면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더니 다 늙어서 교회에 들어오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구원받을 때였고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경험의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믿음의 눈 들어 옆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로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 종교개혁 찬송 505장을 불렀어요. 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 아니겠습니까? 505장. 얼마나 종교개혁자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로마 캐톨릭의 그 거대한 세력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했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핍박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지혜롭지 아니하면은요,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변론을 잘못하면 종교회의에서 그대로 낙인이 찍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585장이죠. 585장.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그러한 585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싸운 것은 진리 싸움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포장씌워 놨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진리이지 않느냐. 성경대로 해야 한다. 많은 핍박이 오고 때로는 회유도 오고 박해도 오고 위협도 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로 살아가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또한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적인 것 다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지, 세상의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게 편법이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진리를 수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진리를 수호한 것처럼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데, 그 진리 수호가 뭐냐면 딱 하나만 우리가 해야 돼요. 딱 하나만. 오직 성경인데 딱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는 없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걸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가 우리 교회에 참 우리 대한민국의 이슈거리가 되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잠잠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가증스럽게. 근데 만일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목사가 주례를 서야 돼요. 남자와 남자에게 주례를 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목사가 복을 빌어요.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있을 수는 없어요.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아마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는 법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진리 수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터인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다 끝납니다. 자, 20장, 21장, 22장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무서운 일도 많고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한 일도 많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듣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자가 모든 것을 승리하고 사탄의 권세 깨부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살다가 이제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울이 깨달은 말씀을 100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다가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